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지난주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박해를 받는데 구체적으로 왜 박해를 받는지에 대해 5번째까지 말씀을 드리던 중에 마쳤습니다. 5번째에 이어서 계속 좀 더 정리하면서 계속 상고하겠습니다. 자, 왜 박해를 받느냐? 누가 박해를 받느냐? 5번째, 주님의 세 계명에 따라 정의롭게 살려는 참된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자, 앞에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으로 인한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 주격으로 산다면 그는 세상과 질이 똑같기 때문에 박해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잣대와 푯대와 참된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진리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옳을 수가 없고 선할 수가 없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건데, 영의 눈이 감긴 유대인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거나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참되고 정의로운 제자들을 혐오하고 배척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들의 그 장단에 속화된 교회들까지도 발맞춰 진리 성도들을 기피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한다는 겁니다. 왜 속화된 교회들이 진리의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느냐? 너희들의 가르침은 옳기는 한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만 사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왜 그렇게 틀에 박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좀 세상과 적당히 맞춰가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진리대로 곧이 곧대로 살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말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를 보면 진리대로 했다가는 자기가 이제껏 살아왔던 세상 위주, 물질 개념, 육 개념, 인본주의적 사고의 개념과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육적인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옳은 진리는 어디를 가도 배척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게 정상이냐? 자, 한눈박이 마을만 있는, 한눈박이만 있는 그 마을에 두 눈박이 정상인 한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누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예, 두 눈박이 정상인 사람이 이상한 취급 받듯이 이 세상이라는 세상은 아예 선악 과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세상이요. 그 사람의 마음 역시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속한 마음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은 본능적으로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것이 영중생함을 받은 속화된 교회 교인들조차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교인들은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항상 하나님만을 제1 우선순위로 삼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그 중간에 서서 이리저리 간을 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유리할까? 항상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주인을 동시에 함께 섬기고 싶은 마음인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도는 그런 거를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 육신에 속한 그들에게는 주님의 진리의 도, 십자가의 도가 꺼려지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자기가 진리를 붙잡으면 이 진리가 자기를 망하게 하고 죽일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야, 과연 하나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이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그들이 진리를 배척하고 박해하고 거부하고 핍박하는 이유는 첫째는 자기들과는 지식의 기준과 질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부터 다르잖아요. 둘째는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자기들이 이 진리에 그대로 먹혀야 되는데 먹히면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많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먹히기 위해서 발광하는 모습이 진리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계속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계속 이어서 주님의 옳은 복음을 전하면 왜 박해를 받느냐? 자, 옳은 복음, 진리를 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진리를 전할 때 이것을 힘으로나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방편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되 항상 선으로만 합니까? 그래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둠에 속한 그들은 주님의 선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육으로, 혈기로, 악독한 혀의 화살로 응대를 하니 진리 성도는 항상 박해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진리의 사람이 그들이 악으로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악으로 갚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악으로 다가와도 우리는 항상 주님의 선으로만 대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인들은 그것을 알고 일부러 악용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좋은 말로, 선한 말로, 주님의 입장, 진리 입장, 선의 입장으로만 대하니까 우리는 혈기나 악으로나 무력으로나 힘으로나 악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악을 해도 우리는 항상 선으로만 해야 되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걸 오히려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지식의 근원이 전혀 다르고 원인과 동인이 전혀 다르고 살아가는 소원, 목적, 추구성도 전혀 다릅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참 교회와 거짓된 교회, 참 성도와 기독교 종교인을 비교해서 보면 그 질이 천국과 세상이요, 영과 육이요, 빛과 어둠이요, 참과 거짓이요, 진리와 비진리요, 선과 악이요, 정의와 불의요, 부활과 생명이요, 영생과 영벌이요, 창조주와 피조물이요, 참신과 우상으로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육에 속한 그들은 진리의 복음에 비답해서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리에 그대로 먹혀야 될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히려고,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광을 하는 것이 박해로 나타나진다는 것. 그런데 진리를 전하는 우리들은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혈과 육으로나 혈기로나 세상의 지혜 지식으로나 인본주의 방편으로 그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선으로만, 진리 기준으로만, 전도에 미련한 방편으로 하니 그들은 그런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자기들의 무력으로, 악한 언행으로, 악한 지혜로, 한마디로 악으로 선을 공격하는 겁니다. 진리 성도와 타락한 교회들은 지식이 다르고 마음, 정신, 양심이 다르고 소원, 목적, 추구성이 다르고 영적으로 격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색깔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는 선을 행하고도 오히려 악한 그들에게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둠에 있는 그들을 빛으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선으로만 진리 입장으로만 대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오른뺨을 때리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악으로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른뺨을 맞으면 다른 편뺨도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렇게 행하는 우리를 그들은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게 보면서 계속 악의 악을 거듭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따르는 주님의 교회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그렇게 당하도록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진리로 인해 고난받는 삶을 허락하셨다고요. 의를 위해 고난받고 핍박을 받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사지로 내모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피로 거듭난 당신의 아들들, 교회들을 왜 그런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고난을 받도록 왜 허용을 하셨을까요? 왜요?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시려고. 아멘? 따라합시다.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시려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금 면류관, 12별의 면류관으로 관씌워 주시려고 그렇게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이 아가페를 깨닫는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주여
감히 이 죄인을 의인들의 고난에 동참시켜 주시나이까 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받고 따르는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의를 붙잡고 의를 위해 살아가는 참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편이 그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편이 그러하심을 안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방편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고 하나님의 선 위주로 살고 의를 위해 사는 우리들에게 칭찬과 대우와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항상 따른다는 거? 고난 박해가 멸시천대가 항상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방편? 선하신 방편이 임을 알고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지엽적인 나무 하나하나만 보면 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적인 통치성, 큰 숲을 본다면 근원부터 이런 것이 왜 이렇게 흘러가나, 왜 악인들이 이렇게 활기를 칠까,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의인이 악인들에게 고난받는 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섭리 통치성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믿어진다면, 깨달아진다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상고한 바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야,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고난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슬퍼라고 기뻐하라고요? 기뻐하라. 왜? 왜? 어디에서? 예, 하늘에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특별계시 성경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주님의 진리를 구도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특별계시 성경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깨달은 진리를 붙잡고 오직 진리만 추구하는, 그렇게 주님의 진리를 구도하는 이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영광의 길이라고요? 고난의 길이라고요? 예,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 그래서 진리로 가는 길은요, 자꾸 이게 쪼그라지는 겁니다. 육적으로 보면 진리로 가면 갈수록 나는 쪼그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은 흥하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야, 그러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결국 자기가 영생하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최고 영광자로 대우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방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영광도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내가 먼저 날마다 어디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은 날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옛사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경건의 훈련을 다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최고의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신앙의 원리를 바르게 모르면 예수님을 이용하다가 자기의 일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뜯어다가 자기를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신앙의 원리와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이 동반하는 참 복음을 전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정말 이 진리 본질의 복음을 전하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당장 볼 때 영광이 없어요. 항상 고난이고 고독이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렇지만 처량하진 않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자부심이 넘치고. 십자가의 길이란 말에는, 기독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크고 작은 고난 역경은 항상 따른다는 겁니다. 자, 성경 로마서 8장 17, 18절 앞에 보세요. 합독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자,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면 또한 뭐래요? 상속자.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에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 상속자가 뭐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후사죠? 그게 상속자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잖아요. 상속자. 그래서 전에 성경에는 후사라고 나와있죠. 후사. 그 다음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늘나라의 무한한 영광, 그것을 우리가 다 상속으로 무한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에서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죠? 이것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 복음으로 인하여 이 좁은 길, 생명길 걸어가면은 우리에게 항상 불시험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야, 참.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너희 머리 위에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의 진리와 아가페의 삼킴이 된 우리 기독자의 삶은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정의로 불의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거짓을 이기고, 참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정복해야 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독자가 사는 동안 크고 작은 고난, 역경, 험산줄령, 풍랑파도,
악전 고투는 항상 있음을 알고 절대로 예수님 덕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일랑은 접어둬야 합니다. 이 진리로 가는 길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터에서 그냥 편하고 등 따지고 배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니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비록 힘들고 고되더라도 끝까지 따라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아멘. 자, 이 어떤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자, 그러니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기는 청년의 신앙으로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자라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먼저 날마다 자기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신앙 양심의 싸움은 기본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영적인 군사가 되려면 먼저 날마다 자기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양심 싸움은 기본적으로 이겨야 영적인 군사로 성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양심 싸움.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속에서 늘 양자택일의 고민을 합니까? 그렇지, 지호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까? 이 양심 싸움은 자기 안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심 싸움만큼은 기본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본적인 양심의 싸움도 못 이기고서 어떻게 주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 신앙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진리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양심 싸움은 날마다 싸워 이겨야 되겠다는 거. 그러니 지극히 작은 것 한 계명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크게 여기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의 성도님들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나의 영적인 그런 생명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지극히 작은 하나, 양심 싸움 하나, 지극히 작은 한 계명을 크게 여기고 충성하는 그 마음이 바로 큰 자로 성장하는 비결이요, 사탄, 마귀, 악령과 거짓된 비진리, 그리고 세상의 어둠과 싸워 능히 이길 줄 아는 영적 군사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상고합니다.
계속 이어서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박해를 당하다 보니 첩첩산중으로 곤란을 당하는 겁니다. 곤란, 사정이 매우 딱하고 어려움. 그러니까 진리 말씀으로 계속 굽히지 아니하고 진리 정조, 신앙의 정조를 팔지 아니하고 계속 나가면 이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가지고 뭐가 좀 교회가 부흥이 되고 뭐 잘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럴 것 같은데 고난이고 핍박이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왜죠? 말씀을 선포할 적마다 가는 곳마다 육에 속한 그들의 기존적인 생각을 뒤집어 엎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이 진리길 생명길로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지 못하고 지극히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심히 적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자,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리를 구도하는 구도자들입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냥 기독교 종교인의 하나에 불과합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로 계속 가면은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니까요. 현재 대부분의 교인들이 진리를 찾는다면 가면 갈수록 뭐 고되고 고난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그런 게 없겠죠? 잘 되겠죠? 그런데 진리를 찾는 참 성도는 많지가 않다고요. 진리를 찾는 성도는 극히 드문데, 예? 잘 들어보세요.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런 진리를 구도하는 과정에 있는 성도 자체가 드물어 희귀해요. 그런데 그 희귀한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찾고 찾다가 진리를 만났어. 만나면 처음에는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저 옳은 말씀이다. 하고서 끝까지 진리를 붙잡아야 되겠는데 진리를 찾는, 구도하는 그 성도 자체가 희귀한데 그런 희귀한 성도 중에서도 진리를 딱 만났다?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정진하는 성도는 더 드물다는 거. 대부분 중도 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옛사람의 생각을 그걸 꺾지 않으면 중간에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귀한 진리 복음은 참으로 옳은 생명의 말씀인데 이것이 육신의 생각 주격으로 되어 있는 그 자기에게는 그 자기의 기존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너 죽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 말씀. 맞습니까? 네가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육에 속한 입장에서는 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 될 줄로 알았고 내 소원대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는 참 복음 진리의 삶은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자기들의 기존적인 그 육적인 생각을 뒤집어 버리니 가는 곳마다 듣기 싫다고 배척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성경이 어떻게 그런 뜻이냐며 적극적으로 더 대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진리는 가는 곳마다 육에 속한 자들 그리고 속화된 자들의 기존적인 생각과 마음, 정신, 양심을 뒤집어 버리니 영접하는 사람이 없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거의가 기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봐도요, 아무리 봐도 정말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응? 어떻게 이 주님의 귀한 복음 진리가 마음에서 옳다 여겨지고 또 옳은 복음을 머리에서는 옳다고 하지만은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힘듭니까? 그래서 도망갈 법도 한데 응? 진리가 좋다고 꾸준히 이렇게 계속 예배 때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인한 삶을 이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자체가 이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특수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의지와 다짐으로요 절대로 이 진리길 생명길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따르고 있다? 성령님의 특수 은혜가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런 역사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따르는 표적이 뭘까요? 물론 그 당시로서는 그 앞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 당시로서는 사도들 이렇게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적 기사가 따르기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증거로, 표적으로.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님의 귀한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이런 역사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맞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못 하십니까? 자,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볼 때 우리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표적의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이 매주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새롭게 깨달음적으로 깊이 인격적으로 와닿음으로 자기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 성화가 되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따르는 표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주님의 귀한 복음 진리, 말씀을 듣고 따르는 내가 이 말씀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 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조금씩 나타나집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표적 중에 참 표적입니다. 자, 몇 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었죠. 표적은 항상 누구를 지시하고 지목하고 가리킨다? 네,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표적은 항상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지목하고 가리킨다. 표적은 항상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그리스도. 자, 이것이 표적의 저는 개념이에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 이것을 이제 적용해서 또 앞서 말씀드린 것과 적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나를 보면 깜짝 놀랍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볼 때 기존의 내가 아니라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나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까? 왜 그러죠? 내가 누굴 닮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닮았으니까. 나를 통해 누가 보이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그러니 그게 진짜 표적이죠. 아까 표적은 항상 누구를 지시하고 가리키고 지목한다고요? 그리스도. 그런데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인다면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표적이 있는 증거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인격화된 그 증거. 맞습니까? 분명합니까? 표적은 항상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발견이 된다면 그들에게는 바로 내가 성도인들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야, 좀 놀라운 이치 아닙니까? 사실 이적 기사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신비한 표적은 아까 읽은 말씀, 이런 신비한 표적은 자기 인격의 자체와 성품화된 표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눈에 보여지는 이런 신비한 표적은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 특정인을 통해 이적 기사와 같은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이 참 종이다, 그거를 불신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지만 이적 기사를 행하는 그 본인이 말씀으로 성화 성장된 거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도구로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잡고 주님의 도구로 이런 이적 기사를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이 사람이 말씀의 자체화가 됐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도구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해되세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과, 예?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과 신앙 인격의 성화 성장과는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속성품, 곧 지정의 전 인격이 변화 성화된 그 표적은 자기 인격의 자체화, 성품화, 실상화됐습니까? 말씀이 자기 인격화됐습니까? 그러니 말씀으로 성화된 그것이 참 진짜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표적이에요. 복음이 내 속에서 인격화, 자체화된 이것이 뭐라? 진짜 표적이라. 아멘? 진짜 표적이 뭐라고요? 성도님 말씀해 보세요. 진짜 표적이 뭐라고요? 복음이 내 속에서 인격화, 자체화 된 것이 진짜 표적이라고요. 자, 그러니 주님의 복음 진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 진리를 사모함으로 듣고 깨닫다 보니까 자기가 점차 복음에 감염이 됩니까? 자기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까? 그게 참 표적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거죠? 참 표적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이마와 가슴과 주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고난, 환난, 역경이 뒤따른다고 해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까? 자기 속에 증거가 있으니까. 기쁘나 슬프나 힘드나 편하나 항상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맞습니까? 비록 인간인지라 아직 순간 우리가 성화가 된다 할지라도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간 원망 불평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따라갑니까? 주님을?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더 뒤집어지고 더 변화, 더 성화되고 하는 거죠? 그게 점점 올라가는 거죠? 죄인 된 사람이 어떻게 위에 속한 사람, 새 사람, 참 사람으로 변화, 성화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방편으로는, 인간의 다짐만으로는, 인간의 결심만으로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 동반되어야만 물과 같은 사람이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새 사람, 참 사람으로 변화, 성화가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매주 선포되는 주님의 귀한 복음 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점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 성장이 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표적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이게 진짜 표적이라고요. 이적 기사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고, 진짜 표적은 내 안에. 주님의 복음 진리로 자체와 인격과 성품화된 내 속에 진짜 표적. 그러니까 나를 보면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그게 진짜 표적이라니까. 그게 표적의 뜻이라니까. 자, 7번째.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을 왜 박해를 할까요? 세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진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세상 복음, 다른 복음, 땅에 속한 복음, 거짓된 복음,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그동안 자기가 예수 이름 팔아서, 예수 이름 잘 팔아가지고 이면저면을 머리 써가지고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잘 예수 이름 포장해가지고 잘 팔아가지고 목회가 잘 되고 있었는데, 돈벌이가 잘 되고 있었는데, 진리가 선포되니까, 진리가 자기에게 들려오면, 빛이 자기에게 비춰지면 그동안 자기가 애써 모아놓은 자기들의 사업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악의를 품고 살벌하게 박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주님의 귀한 복음 진리가 선포되면, 이 진리를 선포하면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누구냐? 바로 세속화된 목사들입니다. 세속화된 목사들이 진리 복음을 가장 싫어해요. 왜? 그동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열심히 목회를 해서, 자, 목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겁니까? 성경 안에 감추인 계시, 진리를 발견하여 진리대로 하는 게 목회입니까? 그런데 이 거짓종들, 타락한 속화된 목회자들은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인본주의적 사고 기준에서 성경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죠. 그동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열심히 목회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구름대처럼 모아놓고 나름대로 재미있게 왕노릇하면서 목회했는데, 예? 교인들 앞에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그 칭찬과 대우와 영광을 받으면서 목회를 해왔는데, 주님의 진리는 잘못된 것은 용납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근본부터 완전히 회개하고 뜯어 고치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것은 죽기보다 싫다는 거죠. 내가 왜 고치고 바꿔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수십 년 동안 잘 해왔는데 이것을 왜 뜯어 고치고 왜 처음부터 다시 해? 그러니 그런 옳은 진리를 전하는 참 종을 박해하는 겁니다. 자기들 밥벌이가 잘 되고 있었는데 진리는 그걸 들춰내버리고, 그러면 자기들이 그동안 힘들게 애써 쌓아왔던 바벨탑이 삽시간에 무너질 것 같으니, 진리를 죽여야 자기들이 살 것 같으니 진리 전하는 자를 박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쉽죠? 이치가? 그리고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그동안 어둠에 있던 자기들의 거짓과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 어둠에 속해 있는 거짓된 목사들은 이 진리를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주님의 참된 복음 진리는 어둠에 있는 자기를 살리되 영원히 살리려는 것인데, 어둠에 속한 그들은 자기들의 밥그릇 건드리는 줄 알고 또한 자기들의 거짓된 위선이 드러나 버리니까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종이 누구에게 핍박을 받아요? 구약에도 미가야 참 선지자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핍박을 받습니까? 숫자적으로도 비교가 안 돼요. 400대 1, 800대 1이에요. 참 선지자는 그만큼 희귀해요. 희소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참 제자들은 이 귀한 복음 진리를 전할 때 권력이나 돈이나 무력이나 인간의 지혜, 지식이나 인본주의 사고를 방편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선과 정의로만, 오로지 주님의 진리 입장으로만 대하니, 불의한 기득권을 가득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은 그런 우리를 우습게 보고 폭력으로, 혈기로, 인본주의 방편으로, 악한 말로 사정없이 박해하는 겁니다. 진리가 나가면 자기들의 기존적인 거짓된 것은 전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무너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무너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자, 성경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유대 종교인들의 눈에 지금 뭐가 박혀 있어요? 들보가 박혀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빼래요. 그래야 밝히 보고 산다는 거죠. 자, 유대 종교인들의 눈에 박힌 들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기들의 의입니다. 의. 그들이 추구하는 율법의 의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박힌 들보라, 들보. 자, 집을 떠받치고 있는 게 뭐예요? 대들보죠? 기둥하고 대들보죠? 그 들보를 걷어내버리면 어떻게 그 집이 폭삭 무너지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떠받치고 있는 그 집은 어떤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복음으로 세워진 예수님으로 된
들보 기둥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의, 인간의 행위의 의, 율법 종교의 의로 잘못된 들보로 세워진 잘못된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그 들보를 아예 걷어내버려야 됩니까? 걷어내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박아놔야 집이 다시 새롭게 잘 건설이 되는 겁니까? 근데 유대 종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여태 애써 쌓아놓은, 뭘로 쌓아놨다고? 율법의 의, 인간 행위의 의, 자기의 의로 애써 쌓아놓은 그것을 걷어내버리면 자기네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삭 망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죽이는 줄 알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데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그 들보를 빼내고 진짜 들보이신 예수님,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모두가 사는 겁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네 눈에 들보를 빼라고 하니 자기들이 최고로 추앙하는 율법의 의를 빼버리면 자기들이 죽는 줄 알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제 눈에 들보는 안 빼고 진짜 들보이신 진리의 들보 대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한 것이고 결국 죽여버린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의 눈에 들보는 안 빼도 되잖아. 진짜 들보를 죽이면 가짜 들보를 끼고 있어도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를 죽이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는 죽었고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니까. 그죠? 그러려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오늘날 역시 이치는 똑같습니다. 신앙은 이치라고 그랬죠.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려고 진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들보, 곧 진리 기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종교적인 의의를 빼내고 진리 기준의 의의를 넣어야 비로소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줄 수 있는 겁니까? 목사 자기 속에 잘못된 기준으로 박혀있는 그 잘못된 지식과 삐뚤어진 의의의 기준을 빼내고 주님의 진리 기준의 의의를 박아 넣어야 비로소 밝히 보고 형제의 눈, 곧 성도들의 눈에 박힌 티를 바른 진리의 교훈으로 빼줄 수가 있는 건데 자기 눈에 박힌 들보를 빼버리면 곧 자기들의 기준적인 지식, 기존적인 지식, 잘못되고 삐뚤어진 의, 잘못된 신앙가를 빼버리면 그동안 자기들이 수십 평생 힘들게 쌓아올린 그 바벨탑, 신앙의 탑이, 그 집이 일시간에 무너질 것 같으니 성도들 다 도망갈 것 같으니 그걸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걸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바른 진리를 전한 자를 극도로 미워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셨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 진리를 옳다 여기고 믿음으로 붙잡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저주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원수 삼지 말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마쳤습니다.